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사실은 수많은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들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 이런 권력들이 사람들을 이끄는, 또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는 데는 마력이 있어요. 매력이라고 해도 되고 인력이라고 해도 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힘이나 능력, 돈, 권력,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을 이렇게 땡깁니다. 이렇게 힘이나 권력이나 돈 중심에는 다 사람들이 몰리죠. 매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아이들이 히어로 무비에 아주 열광합니다. 요즘에 거의 마블 아니면 DC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벤져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히어로 무비거든요. 헐크 나오고 이게 다 히어로 무비예요. 그냥 아이들이 열광합니다. 아이언맨 이런 거에 열광해요. 요즘 옛날처럼 뽀로로 이런 거에 이런 열광하지 않아요. 스파이더맨이나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에 열광한단 말이죠. 왜 그런 거에 열광을 할까요? 영화가 재밌기도 하겠죠. 슈퍼맨 나오고 이러면, 배트맨 나오고 그러면 영화가 재밌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실제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도 그 힘 자체를 동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나도 건물을 무너뜨릴 만큼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번개보다 더 빨리 한번 달려보는 그런,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힘과 권력에 대한 인간들의 동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파워는 사람들을 이렇게 땡기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잖아요. 나도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특히 거기에 나오는 아이언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인기죠. 사실 아이언맨 아세요? 그 로봇 갑옷 같은 걸 탁탁탁 입어요. 근데 이 사람은 로봇 갑옷을 입으면 하늘도 날아다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언맨의 인기가 있는 경우는 로봇 갑옷도 있지만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과학 무기 개발을 해가지고 이 군수 사업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돈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나 권력, 힘은 사람들을 땡기는,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보면 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마치 자석에 철이 막 이끌리듯 말이죠. 막 다 모여든다. 자, 세상에 그런 힘, 능력, 권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나 권력, 그런 능력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간들을 끌어당길 때 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도. 여러분, 이런 세상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탄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려고 사탄이 돈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어쩌면 사탄이 돈이라는 걸 던져서 하나님 못 믿게 끌어당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돈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지 못할 때 다른 것을 찾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은혜나 이런 게 충만하게,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는데,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엄마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애들이 굉장히 배고파하고 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방금 줬는데 1시간 뒤에 또 배고프다고 하는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애가 허한 거예요. 뭔가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허한 거예요. 식욕이 좋은 애들 말고, 원래 식욕이 좋은 애들 말고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지 않은 거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의도성이 이게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이 충만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뭐를 찾냐면 자기의 공허함을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성을 만난달지, 더 많은 돈을 긁어모은달지, 밥을 몽땅 먹는데 그냥 긁어모아도 안 채워지니까 이게 더 긁어모으려고, 더 많이 만나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 공허의 자리는 뭘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없으면 뭘 찾아간다고요? 우상을 찾아가고 돈이나 권력을 따라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이나 권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이 방황해서 찾아내는 게 돈이나 권력이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종교를 가르지 않고 다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최근에 한국이 아주 시끄럽죠.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력의 실세가 드러났죠. 사실 2년 전에 청와대 행정관이 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다, 이 말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랬더니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하면서 다 넘어갔어요. 근데 얼마 전, 며칠 전 국정조사를 했는데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보고 검열한다는 말이 도니까 여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그에 관계된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최순실이라는 보통 여인이, 그냥 강남 아줌마가 대통령이 하는 연설문을 수정을 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 시스템이 어떠냐, 연설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수정을 해갖고 자기가 할 말을 오더라도 도회라는 걸 한답니다. 도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데려다 놓고 이 말을 했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연설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다 묻는데요. 질의를. 그래서 이제 연설문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비서실장이 그랬단 말이죠. 그게 있다면 이거 봉건 시대나 옛날에 왕이나 있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현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며칠 전에 얘기했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이 정권 들어오고,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게 어디예요? TV조선, JTBC, 채널A 다 어디예요? JTBC는 원래 중앙일보니까 보수 언론들이에요. 보수 언론, 동아. 오히려 경향이나 한국일보는 확 밀렸죠. 여기는 뭐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다 지금 보수 언론이 지금 밝히는 거예요. 물론 JTBC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 그의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보고 수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 드레스덴에서 했던 통일 대박, 이것까지 다. 그러니까 도회까지 끝난 연설문이 다시 최순실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졌다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밑줄 쳐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수정하라고 거꾸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최순실한테 국가 안보나 모든 나라의 기밀사항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논현동이 집인데 그 논현동에 그 자리에서 나라의 장관이나 국무위원을 세우는 모든 인사까지 다 관리했다는 거예요. 개인 집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장관을 다 누구를 세울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위원들이나 후보가 아니라 고영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다 까발렸잖아요. 고영태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차이가 최순실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최순실하고 반말했다 그러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가방 만들어주는 가방집 사장인데, 원래 이 사람이 옛날에 호스트바에서 9년인가 일했다 그러죠. 그 호스트바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 돈 많은 아줌마들이 갔을 때 그러니까 남자들이 단란주점 가면 술집 아가씨들이 있듯이 술집 몸매 좋은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창나는 거예요. 고 했던 사람이에요. 고고 했던 사람. 그 사람하고 현재 CF 감독, 영화 광고 하는 사람, 차은택이라는 사람 3명이 모여서 장관 후보를 했다는, 그 누구 장관을 다음에 세울까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문화체육부 장관 그분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는 자기 때는 안 그러고 자기 아마 사임하고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장관으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CF 감독한테 물어봤대요. 차은택한테. 다음엔 누가 장관 됩니까? 이렇게. 놀라운 게 개성공단이 금지됐잖아요. 발표한 문건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금지된 것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최순실, 고용태, 차은택 3명이 했대요. 제 개성공단 없애자 3명이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위 뭐 국방부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라.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실제 보수방송인 채널 A에서 그랬어요. 왜 대통령이 그러면 최순실에게 그렇게 미리 정보를 보냈을까? 왜 모든 정보를 최순실에게 보냈을까? 그때 그분이 앉아있는 패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리 정보를 주는 이유는 다 그거였대요. 누군가가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미리 주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대요. 슬쩍 해가지고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려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다음날 장관 임명을 받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내가 장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미리미리 대통령이 흘려준다는 거죠. 실세한테. 그러니까 최순실 노년동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모든 정권,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인사 실패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정권이 막장이라도 저런 사람을 장관에 시킬 수 있을까? 옛날에 해양수산부 장관 때 윤진숙 씨 얼마나 여자가 장관에 무식했냐면 야당 의원은 공격할 수 있는데 여당 의원이 질문했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혹시 기억나세요? 윤진숙 씨? 잘 모르시나요? 그 해양수산부 장관인데 한국에 항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하고 여당 의원이 질문했단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 한숨을 푹. 아니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이거 좀 이런 거는 좀 조사를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당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참 답답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제발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이랬단 말이죠. 물론 그분 얼마 못 가고 잘렸지만,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할 수 있지? 라는 인사가 다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대통령 연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윤창중 같은 사람이 막 국회 국무회의에 들어오고 말이죠. 대변인이 될 수 있고. 너무 대통령 연설이 이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죽었다 이런 말은 이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거든요. 안중근 의사는 위승 감옥에서 죽었지 하얼빈에서 죽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통령 이거는 물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명히 그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무식하진 않아요. 대통령 연설문을 쓸 정도면 완전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고쳐요? 이런 무식하게 여기를 리순이라고 써놨네 하고 아마 분명히 하얼빈으로 고친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보고 읽은단 말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문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로 알고 있지만 목사가 아니죠. 영세교 교주인데 이 사람이 이단도 아니에요. 완전 사이비. 자기를 단군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승려라고도 하기도 했고 미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기를 물려받은 5번째 딸이 바로 이 최순실이거든요. 이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족처럼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설문을 다 이 사람이 쓴 거예요.
무당 신기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역사를 잘못 빼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무당 하나에 다 뒤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최순실 등을 따르는 무당이 하나 있고 남편인 정윤회를 따르는 무당이 있다 그래요. 밝혀진 최근의 기사들 보면. 어느 정도 무당에 심취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성형수술하는 것도 무당한테 물어봐서 했다 그래요. 언제 날짜가 좋은가. 사드 배치를 하려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국방위원들 불러가지고 이거 배치해야 되냐,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냐 전략적으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갑자기 성주로 갈게요? 무당한테 물어봤대요. 어디다 해야 되냐고. 그때 무당이 그랬대요. 성주가 성스러운 주인을 모시는 땅이니 거기다 사드 배치를 해라. 그래서 거기로 간 거 아니에요. 아주 기가 막히죠. 정윤회가 지난번 세월호 때 대통령하고 7시간 어우러져 뭐 롯데호텔에 있었는데 어쩌네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검찰이 정윤회 행적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그러면. 근데 행적조사를 했더니 강남에 있었대요. 강남에서 누구를 만나냐고 봤더니 그 강남의 유명한 무당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터졌는데 도대체 무당을 왜 만났냐고요. 그 시간에 아이들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이 무당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당을 데려다 구태했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을 안 해요. 오히려 박정희 사진을 교회에 걸어놓고 예배당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인 반신이라고 그러고 동상을 세웠잖아요. 그 장영실 원래 있던 세종대왕 그 연구원이었던 장영실 유명한 분 알잖아요. 그분 동상 허물어뜨리고 박정희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반인 반신이라고 세운 거거든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인간이기도 하며 신이기도 하며. 근데 그 사진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목사들이. 정신 세계가 미쳤어요 다. 그러니까 이 무당 추종자들이 하는 거를 지금 또 한계총에서 막 지지한다는 성명서 내고 하잖아요. 이 목사들이 우상에게 먹혀버린 시대예요. 아무래도 너무 암울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어떻게 해든 교회가 지지를 해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장로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가 지지하는 이유는 그래도 장로니까, 한국 초대형 교회 출신 장로니까 지지했다 치자. 지금은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당에 의해서 다 놀아난단 말이죠. 무당에 의해서 기업들 돈 내놔라 그러니까 막 200억씩 내놓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짓거리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라가, 미국도 그래요. 진짜 신앙인이 대통령이 되면 됐어요. 미국은 그래도 성경 앞에 놓고 이렇게 선서라도 하잖아요. 그가 신앙이 있든 없든 별개예요. 최소한 기독교적인 철학 안에서 그가 교회를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철학과 그 국무위원들이 최소한 그 정의와 질서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데 무당을 찾아가냐고. 아프리카에서 5일 동안 안 돌아온 이유도 그 무당이 오직 5일 동안 있으라고 해서 안 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고 나오고 옷 입는 것까지 간섭했대. 옷 입는 무슨 컬러를 입을까도 이게 뭐 오방색 뭐였고 오방색으로 숭례문을 다 덮으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러가 무슨 뭐 기운 좋은 컬러 뭐 이런 걸 해주나 봐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죠.
신명기 18장 9절에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내는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상을 따르는 자는 망해요. 정신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불안하니까 자꾸 이 무당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한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마지막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죠. 그게 적진 한복판에 있던 데에 적진회가 있거든요. 근데 밤에 변장을 하고 몰래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예언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살 거냐 죽을 거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요. 전쟁에서 망해요. 폭삭.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싹 죽어버려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살아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도 뭔가 끌려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돈, 힘, 권력, 그런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순실의 딸로 보이는 정유라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죠. 야,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 이런 말을 남겼죠. 돈을 무당질해 놓고 벌어놓고, 권력을 힘입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서 돈을 벌어놓고 감히 그런 것들이 돈이 실력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정신이 이상한 무당을 쫓고 돈을 쫓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정신의 현주소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신자들도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불안하니까 뭔가를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찾아요. 사울은 막 엔돌까지 찾아 적진까지 뚫고 가가지고 막 무당을 만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야 무언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그렇게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대구로 가시는 동안에 1분만 안 지켜보세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욥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들이 열이라도 자식이 열이라도요, 죽는 게 순간이었다니까요. 그냥 당일날 다 끝났어요. 당일날.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니까. 근데 당일날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고요. 다. 자식이고 재산이고 싹.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그런 걸 찾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무슨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마냥 불나방처럼 또 그런 사람들 옆에 또 다 붙어요. 다 붙어요. 다. 거기에 목사들도 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목사들도 따라 붙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실세니까. 여러분, 사탄이 던져놓은 세상에서 쫓아서 살면요,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살아요. 윤리도 도덕도 정신도 다 버리고
그것이 무당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서 힘을 얻어보겠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를 쓰면 우주의 기운이 자기한테 몰려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벽마다 물 떠놓고 염원을 하면, 내가 염원을 하면 이 간절한 염원을 보고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탑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뭐 300일이고 매일같이 돌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염원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 이게 다 뭐예요? 무속신의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뭘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이 능력이라는 거는, 이 힘과 능력이라는 거는 그 권세를 말하는, 힘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게 두 개예요. 어떤 힘, 능력, 그 다음에 권력. 그걸로 안 된다고요. 그걸로 안 돼요.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이뤄내는 방법이 뭐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렇게 말하면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종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세상에. 저는 미국에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무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권력 자리에 앉아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집니다. 저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지면 불안한 우리가 뭘 찾아요? 예, 세상의 것을 찾아요. 우리도 불안하니까 돈을 찾고 다른 뭔가를 찾고 권력을 찾고 의지할 걸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사울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가다 보면, 이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영을 쫓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것으로만 충만하게 체험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